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 이 말은 복음이 로마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로 간다. 이 말은 복음이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 자체가 주는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계시록 진짜 힘은 인내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본문에 보면 계시록 13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권세를 준대요. 증인에게 권세를 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위임령, 지상명령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밥을 먹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다. 바울처럼 산다 그랬을 때 목사,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처럼 살자. 복음 위해서 살자. 이 땅에서 무엇이 기억됩니까? 복음 전하는 삶. 믿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재판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도는 매우 끈질겼습니다. 반대자들은 생각했어요. 복음을 차단하려면 바울을 죽여야 돼. 그래야 끝나. 살려둬서는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바울 죽이기는 아주 끈질겼습니다. 오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소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면 가능한 빨리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민족 지도자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신임 총독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니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울의 소송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란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요청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압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달라.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송해서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베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편한 결정을 한 겁니다. 나 이제 가이사랴로 갈 거고 거기 가면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거기서 같이 재판합시다. 그게 나에게 편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 각자마다 자신을 위해 결정을 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들을 모아서 믿는 자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을 짜고 그렇게 나타나는 보호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해요. 근데 그런 결정들을 모아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할지라도 그 결정들을 모아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베스토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잡혀있고 또 재판이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심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 알았더니 또 반복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았더니 또 반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때 상황이 달라져야만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을 때 베스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토는 이 통치 초기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뭐가 불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든 예루살렘에서 하든 베스토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혐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베스토가 직접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도 상관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결정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좋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나 보호하시니까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무모하게 결정합니까?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모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자 할 때 예루살렘 갑시다.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에서 믿는 자만 간염해서 보호해 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런 무모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감염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모여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늘 대답한 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지금 현재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나는 유대의 법에 잘못된 걸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로마법의 위반으로 고발할 거 있으면 그걸로 고발을 해라. 그리고 재판은 여기서 받을 거다. 그런데 11절에 얘기하죠. 내가 만약 로마법에 불의한 걸 행했다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그들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로마의 처벌이 필요하다면 로마의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내줘서는 안 된다. 바울은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살아남는 선택, 살기 위한 노력,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기도는 항상 먼저 그 나라만 구해야 됩니까? 성경 읽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생존해야 되는데, 눈앞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월급도 못 받고 날아가는데,
내 눈앞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생존과 살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회사들 신우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위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분별할 수 없지만 다 기도해 드립니다. 특히 제가 투자회사 같은 데 가보면 다 어떤 종목이 올라야 돼요. 주식이. 그럼 그 기도 해드려야죠. 네?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회사한테는 중요하니까. 근데 주식 올리고 내리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 못합니다.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직 이제 하나의 선택권만이 남았습니다. 1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시민권만 가진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입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집권 말기에는 엄청난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네로 황제가 통치 초기에는 이 세네카라는 사람하고 아프라니우스, 브루스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는 평온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네로가 이상해지는 악명 높은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베스토는 이런 가이사에 대한 황소를 들었을 때 자기는 황제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그걸 요청하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최고 제국의 재판정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베릭스라는 전 총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판결이 연기되고 있지만 자신은 곧 석방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베스토가 부임하는 순간 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점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는 판단이 섰고 이 석방 가능성이 사라져간다는 현실 앞에서 베스토가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지만 자신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순간 바울은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방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가이사에게 가야 되니까. 자기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토가 풀어주고 싶어도 이제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 없어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호소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보내는 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울의 선택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세요. 신앙생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있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적인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결국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줬어요. 왜요?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해라. 하지만 그 마음대로 선택하는 선택을 통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감.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해라.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예요. 내 스스로의 결정이 하나님입니다. 이 선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난 로마로 간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이 선택을 통해 복음은 로마로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네, 억지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저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저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헌금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등장을 하는데 솔직히 이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인사차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는 25절, 26절, 2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황제한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에게 좀 도움을 청하기 원했어요. 왜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아그리빠 보고 세워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에 전문가니까. 그러므로 이 소송권과 공식적인 이 관계가 없는 이 유대인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또 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게 요약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23절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우린 여기서 이건 비공식적인 신문이고 재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그리빠는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23절에 참 재밌는 건 이거예요. 위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데려옴을 당하는 사람이 딱 만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3절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위험을 갖춘 자와 데려와야만 올 수 있는 사람과의 이 대결, 만남. 자, 여기서 세상의 위치와 바울이 당한 그 현재의 위치 어때요? 굉장히 어이없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위험을 갖춘 자와 데리고 와야 올 수 있는 사람과의 이 만남. 그런데 오늘 바울은 26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당당함으로 서 있습니다. 절대 주눅들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에 놓인다고 해도 그 위치와 상관없는 주눅들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의 당당함,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부끄럽지만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우리 청라삼일교회가 어떻게 살아드릴 것이냐는 이 문제, 그리고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도전,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무장으로 이 땅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이런 결정 속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잡혀있고 포로였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가졌기에 당당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